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말씀. 주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함께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찬송하려면 첫째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한이 차야 합니다.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합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약의 성취는 기한이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직접 알려준 이름이고 이 이름으로만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59절부터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람들을 할례로 받으러 온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아니라고 하며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친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이라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러자 모두 놀랍게 여깁니다. 언약의 말씀은 상황, 형편,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도 그 이름으로 지어야지만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기다려야 할 언약의 성취 사건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형편에 따라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언약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찬송하려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드디어 사가랴의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그마치 10달을 아무 말도 못하고 언약의 성취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알려준 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사건으로 온 유대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65절과 66절입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는 66절의 표현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온 유대가 하나님이 요한과 함께 하심을 알고 요한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가 요한의 준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즐거워하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짜증나는 소리입니까? 찬양입니까? 승무원으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나 음란과 세상 문화에 빠져 살다가 고난 중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며 인내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여 초라한 환경에도 인내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중동 항공사 승무원이 된 저는 비행 일정상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후 하나님을 떠나 악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삶은 공허해졌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외국에서 혼자 생활을 하던 중에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얼마 뒤 코로나19로 정리해고를 당해 한국으로 귀국하여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이 제 진로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3년간 계속된 항공사의 재입사 요청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게 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겸임교수의 자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큐티인을 통해서 저희 간증이 전 세계에 두루 퍼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게 되자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과거 항공사 재입사 요청을 거절한 저의 선택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은 이 시간이 훈련의 때라고 권면했지만 나아지지 않는 상황 앞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며 주님을 오히려 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난 중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며 인내하는 지체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제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못해 말 못하게 된 사가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교만과 성공 욕심, 돈 우상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적은 소득과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업무 환경을 보면 한숨만 나오곤 합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기까지 묵묵히 기다린 엘리사벳처럼 저 역시 초라한 환경에서도 인내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학생들에게 저의 성공담이 아닌 말씀으로 보게 된 저의 수치와 죄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난을 통과하는 지체들에게 큐티인을 나누어 주며 같이 큐티하자고 권면하겠습니다. 언약의 성취는 반드시 기한이 차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조급해도 기한이 차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우리는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참고 인내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언약의 성취가 더딘 것 같아 늘 조급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산할 기한이 차서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때가 이르러 열매가 맺을 줄 알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달라져도 나의 편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쫓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모든 일에 즐거워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봅니다. 세상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으로 세상은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도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